역대기하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므낫세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12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였으나 그가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쫓으신 이방의 가증한 것들을 본받았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의 아버지 히스키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으며 아세라들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상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므낫세 왕에 관한 설교로 준비하여서 성도들 앞에 준비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들 잘 정돈해서 성도들에게 조리 있게 전해주기를 원하는데 성령께서 지금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본문에 심겨져 있는 교훈들, 특히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성도들의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도들의 생에서 좋은 귀중한 교훈으로 자리 잡아 그 마음 안에서 박혀져 있는 못과 같이 되어서 그것을 늘 바라보며 주의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에 친히 경청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기도 모임 설교의 제목은 므낫세의 악행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므낫세의 악행과 회개입니다. 유다 왕국의 왕 므낫세에 관한 설교입니다. 므낫세라는 그 이름은요, 그 뜻이 잊다, 잊어버리다, 이것의 어원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었죠. 야곱이요. 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었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셔가지고 파라오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요셉이 이전에 자신이 당했던 고난을 다 잊고 이제 새로운 아내도 생기고 아들들도 얻고요. 그래서 영광과 풍요를 누리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자기 아들 중 하나의 이름을 므낫세라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고. 그래서 므낫세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므낫세는 반대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너무나도 유명한 왕들이죠. 그리고 그 후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오고 남왕국 유다가 이제 서로 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왕조가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서에서 읽어볼 수 있는데요. 이 남왕국 유다가 꽤 오랜 동안 왕국이 지속이 됐는데 기억에 남는 몇몇 개혁적인 왕들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찾게 하고 다시 왕국을 번성시켰던 왕들 중에서 히스키야라는 왕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왕입니다. 여러분들도 참 좋아하시는 왕일 것입니다. 히스키야가 이 므낫세의 아버지입니다. 심지어 막강한 아시리아 군대가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포위했을 때, 그래서 위협을 가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의 천사가 나가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는 그 군대를요 진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히스키야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히스키야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졌는데 자신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시라고 울면서 간구를 드렸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생명의 연수에 15년을 더 연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역대기야 32장 25절에 뭐라 그러셨냐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이것을 그에게 베푸신 은혜로 여기지 않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15년의 연장된 기간 동안에 잉태하게 된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므낫세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유다 왕국의 멸망을 결정적으로 매우 가속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스키야의 이런 사례를 보건대
이 생명의 연한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길게 해주셨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자식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의 결과가 매우 악했던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사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꼭 태열매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 자신에게 연장시켜 주시는 그 생명의 기간 동안에 올바른 열매를 맺는 데 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생명의 연장을 구하지 않았던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 그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요, 똥밭에 굴러도 주 하나님을 위하여 굴러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모든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사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흙으로 지음을 받은 비천한 사람들이고, 죄 중에서 잉태가 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죄 중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면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 지옥에서 불타야 됐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늘로부터 온 회개의 기회를 통해 바로 지금 여기 계신 성도분들이라든지 므낫세 왕도 나중에 회개하거든요. 그 므낫세 왕처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베푸시고 용서와 자비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므낫세 왕의 범죄와 회개를 통한 이 교훈을 삼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므낫세의 악행과 회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악해진다라는 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아담 이래로요, 망각이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 이게 완전 이 사람의 이 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그 사람의 특성이 망각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파생돼서 나오는데요. 이 망각이 왜 주어졌는가? 어쩔 수 없는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 아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자기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들을. 근데 안 까먹습니다. 기억력이 남달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범죄 이후에 이 망각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죄로 인한 아픈 과거가 있죠. 죄로 인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있죠. 죄로 인하여 들어온 고생들이 있죠. 그것이 자기 머리에서 안 잊혀지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같이 방금 전에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이후로 세상에 죄가 창궐해 갈수록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자비 중에 하나가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에 그 기억의 연한을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잠 자고 일어나면 그러한 나쁜 부분만 잊어버리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련한 일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 또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동행, 또 더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까지도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한계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고 계속 명령하고 계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노력이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가운데서 사람이 조절을 하고 의지적으로 계속 기억하려고 애써야 하는 부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은혜와 선하심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하게 기억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므낫세라는 이름처럼 나쁜 것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므낫세 왕은 뭘 했냐니까 좋은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히스키야의 때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도대체 유다 왕국 역사상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는 때에는요, 히스키야처럼 그렇게 되는 때에는 후대에게도 남길 게 없습니다. 자기 뒤에 오는 후대에게도 남길 게 없습니다. 후대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도우시고 선하심을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억이 나거든요, 아이들도. 제가 직접 또 경험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더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주고 각성시켜서 기억나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 일을 히스키야가 그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가 잊어버리다 못해요.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는지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키야의 생명을 연장해주지 않으셨으면 그 연장된 기간 동안에 므낫세라는 자기 존재 자체가 없었을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연장을 해주셔가지고 너가 태어난 거라고. 넌 사실 없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라고. 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영화와 부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고. 므낫세한테 계속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베푸신 은혜로 여기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은 히스키야가 바빌론의 고관들을 대접하면서 보인 태도가 지금 이 사람이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구나. 이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에게도 어떻게 결과가 미칠지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실제적인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3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3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3절을 한번 보시면 그리하여 그가 그의 아버지 히스키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으며 아세라들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상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히스키야가 유다의 개혁을 일어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인가 이게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겁니다. 예전의 죄들이 다시 그 자리를 꿰차고 부활을 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역대기하의 그 기록 전체에 따라 가지고 보면 바알들과 아세라들과 우상들을 철폐하고 개혁했던 왕들과 여러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몇 번 읽거든요, 그것을.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다시 꾸물꾸물 올라와서 잡초처럼 없어지지 않고 다시 생겨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3절처럼 행한 것뿐만이 아니라요. 열정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또 그가 주의 전안에 제단들을 지었으니 이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곳인데 또 그가 주의 전의 두 뜰들에 하늘의 모든 군상을 위한 제단들을 지었으며 라고 한 것입니다. 주의 전 안에다가요 버젓이 하늘의 군상 또 둘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불리는 그런 신들, 그들을 위한 공중권세의 통치자들을 위한 제단들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다가요. 그러니까 지금 주 하나님의 눈앞에 대고 그분을 모욕을 하는 겁니다. 폐륜하죠. 심지어 6절 보니까 그의 자녀들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불을 통과하게 하였고 또 때를 살피며 마법을 쓰고 요술을 쓰며 부리는 영과 마법사들을 상대하여 주의 목전에 많은 악을 행하여 그분을 경록해 하였더라.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요 불을 피워놓고 자기 자녀들을 희생제사로 바친 겁니다.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부르면은 뭐라고 부르냐니까 게헨나라고 부르는 장소입니다. 그 지옥의 예표입니다. 지옥의 자식들이 된 겁니다. 이 일은요, 누가 먼저 했냐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 왕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히스키야가 보고서 이것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 이것을 알고 다 철폐했던 것인데 다시 이 사람이 부활을 시킨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마법을 쓰고 요술을 쓰고 부리는 영과 접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하셨냐니까 부리는 영을 지니거나 마법사인 남자나 여자는 반드시 죽이되 돌로 그들을 칠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레위기 20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또 9절에서 주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므낫세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잘못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라 거기 백성들 전체를 가지고요. 지금 이 죄에 동참하게 만든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이방인보다 더 나쁜 짓을 행하게 하였더라. 참담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받은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이요. 불교나 가톨릭이나 유교나 이교도들에 비해서도 악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대답에 그렇다입니다, 성경은. 구속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속받은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든, 아니면 이집트에서 구속을 받았든, 그 구속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악행과 회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진심으로 돌이키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패가 갑작스럽게 일어날 때에 또 그 더러움의 정도가 이제 전능하신 분의 그 눈을 거슬러서 이제 타오르는 불이 됐죠. 그래서 기름을 끼얹고 거기에 바람을 불도록 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둘 사이에서 시간이 이제 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여러분 가장 오랜 시간 유다를 다스리는 왕은 다윗도 아니었고요. 솔로몬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도 아니었고 히스키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므낫세를 세우시는 건데 55년입니다. 제일 깁니다.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는데 문제는요.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제 67세, 8세가 됐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동안에 백성들은 또 더럽혀지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도 계속 더럽혀지고 있는 겁니다. 더 죄가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그 죄가 찼다고 여기실 때 아시리아 군대를 유다에 보내셨다라고 1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들을 그들에게 이르게 하셨으니 그들이 가식 가운데서 므낫세를 붙잡아 족쇄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제 므낫세가 이렇게 끌려가면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헌신해서 섬겨오던 신들과 우상들, 하늘의 모든 군상들이 자기를 비웃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줄 알았는데 그 신들이 진짜인 줄 알고 행했는데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뺏긴 겁니다. 전부 다 뺏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시리아 왕의 군대거든요. 어렴풋이 들었던 과거의 일들이 자신에게 떠오릅니다. 온갖 시끄러운 북소리, 술잔치에서 나는 요란한 악기 소리,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신들과 우상들 앞에서 더러운 농담을 하던 그런 곳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 아시리아의 군대는 자기 아버지 때에 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물리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는 이런 신세인 겁니다.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인가? 자기가 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분명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면요.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 그의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져서 그분께 기도하니 주께서 그의 간청을 받아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어 그를 다시 예루살렘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셨더라. 그때 므낫세가 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겸손하다 그랬죠? 겸손해져서 기도를 했다 그런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불평만 할 뿐입니다. 고난은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이요, 이 고난을 갖다가 쓰실 때는
이게 최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고난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마저도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므낫세 왕은 다행히도 크게 겸손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경륜에서나 진심 어린 회개와 참회, 그 마음의 겸손에 대해서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경륜에서. 희생제사나 예물로 정결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자기가 정말 큰 죄를 지었던 것이고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요, 그분께서는 결코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사람과 다르신 분이십니다. 무죄한 피를 흘린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심지어 인간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우상들을 가져다 놓지 않았습니까? 제단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도대체 용서가 될 일입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이걸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므낫세가 전심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법대로 기적적으로 회복을 시키신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늘에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분께 매달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독대해서 나를 도와주시라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4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이 돌이켜 자기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악인이 행한 모든 가증함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그의 모든 의는 언급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범한 그의 허물과 그가 지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하는도다. 이제 들으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 길이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의인이 돌이켜 자기의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그 안에서 죽을 때 그가 행한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또 악인이 돌이켜 그가 범한 악에서 떠나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할 때 그는 자기 혼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므낫세의 약행과 회개, 세 번째로요, 죄가 두려운 이유는 죄의 열매와 능력은 잔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죄인이 돌이켜서 경륜에 따라서, 각 경륜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게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구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돼서 지옥에 가지 않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여전히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 후에요, 유다 왕들이 조금 더 일어납니다. 당장 망하지 않고 조금 일어납니다. 유대 왕들의 후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 24장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을 침공하는 때에, 그러니까 이제 디아스포라가 일어나는 그때에 있었던 말씀인데, 그게 무슨 말이 나오냐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 24장 4절에서 또 그가 흘린 무죄한 피 때문이니, 므낫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므낫세가 흘린 무죄한 피 때문이니 그가 예루살렘을 무죄한 피로 채웠더라. 주께서 이를 용서하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므낫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용서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 대가가 온전히 치러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의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과 죄는요,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는 능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고 사람들을 다시 주께로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그 역대기하 오늘 본문에서 15절 17절을 보면요, 그가 이방 신들과 우상을 주의 전에서 제거하였고 주의 전의 산과 예루살렘에 세웠던 모든 제단들을 성읍 밖으로 내버렸으며
주의 제단을 계수하고 그 위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유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더라. 그럼에도 백성이 산당에서 여전히 희생제를 드렸으나 오직 주 그들의 하나님께만 드리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흘려져 있는 그 무지한 피들과 그 55년 동안 55년 동안 므낫세의 치위 기간 동안에 그가 끼친 악한 죄의 영향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허덕여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떡하죠?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다 회복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 흘려진 피는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그 값을 치르겠습니까? 어떻게 용서가 되겠으며 공의를 충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했다 하더라도요, 그 거둬야 할 열매가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가 흘린 피에 대한 욕으로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받아서 악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런 악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 살면은 밑에 층에서 담배 피면 담배 연기 올라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짓는 죄로 인해 다른 사람들한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다윗이 그 예가 강력한 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칼로 죽인 일에 대해서 다윗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하셨냐니까 다윗의 죄를 제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율법에 따라서 처리하자면 희생제가 없거든요. 그냥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살려주신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죽이지 않으신 것인데 진심 어린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가 회복이 됐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그가 자기 아들들을요, 다윗이 자기 아들들을 자기 죄로 인한 직간접적인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잃어버려야 됐습니다. 이 죄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밧세바와 간음으로 인해 태어난 아기가 있죠. 죽었습니다. 그 아기가 무슨 잘못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죽어야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다윗의 첫째 아들이 누구냐니까 암논이라는 아들인데요. 그런데 암논도요, 성적인 문제에 걸린 겁니다. 다윗이 걸렸던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간의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아버지가 이거 단둘이를 할 시간을 남겨줬거든요. 근데 이걸 단둘이를 못합니다. 다윗이 처단을 해야 됩니다. 암논을. 근데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 문제 때문에 암논을 책망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문제를 지적해서 한번 바로 잡아보십시오.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면 뭐라 그럴 겁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래도 지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속으로 그러겠죠. 당신이나 좀 제대로 하지.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게 되므로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암논이 그냥 내버려뒀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나중에 결국에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누이 타마를 강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강간당한 누이의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암논을 죽이면서 또 다윗과의 관계가 또 틀어졌습니다. 압살롬이. 그리고 압살롬이 그래서 이제 쓴뿌리를 품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히딘 우리아의 일을 알고 있었던 그 요압이라는 군대 대장이 있습니다. 군대 대장 요압이 다윗이 이거 밧세바 취하려고 그렇게 그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거 요압이 알았거든요.
그거를 다윗을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제 다시 압살롬을 왕궁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무언가 왕의 권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죄는요, 왕의 권위 위에도 군림할 수 있는 것이 죄의 권세입니다. 군림한다 그랬습니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힘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죄의 능력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반역을 했고, 그리고 또 압살롬의 죽음으로 다윗은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 더 거뒀죠. 그리고 이 압살롬의 반역 중에서 그 내전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자기 조카 아마사까지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말년에는 다윗이 죽기 얼마 전에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이제 왕에게 온기를 얻으라고 신하들이 이렇게 붙여준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처녀에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들. 결국 압살롬은 다음에 아들이 되는 그 순서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아도니아거든요.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탐내가지고 솔로몬 왕한테 자기 주제도 모르고 반역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솔로몬 왕에게 반역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내로 달라고 구합니다. 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이 문제도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 잘못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잘못된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녀들이 보고 배운 겁니다. 열매로 거둔 겁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분명한 삭시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는 즉시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제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과 사이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그렇고 혼의 구속과 영의 거듭남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일인 것임은 의심이 여지없이 분명합니다. 영원히 찬양할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능력은 여전히 율법에 의해서 우리 육신 안에서도 역사하고 우리 주변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의 능력입니다. 자신의 주변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라 해서 죄 짓는 걸 쉽게 생각하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말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식의 태도는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니까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오늘은 므낫세의 그 악행과 회개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때 중에서 늦은 때라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는데, 언제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때 돌이키는 게 제일 빠른 것입니다. 지체할 이유도 없습니다. 더 죄악 속에서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돌이킨 겸손한 사람들의 기도에는 열려 있으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나의 이 자백을 들어주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심을 그런데 잊지 않고 또 감사드리면서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기도로 이제 감사를 드리면요, 그때는 이제 므낫세와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죄의 능력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의 능력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넘치는 복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감사로 기도했다 그럽니다. 이제 다니엘은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다니엘 6장 10절에서. 그래서 우리도 기도로 이렇게 감사를 실행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도 생활에 이렇게 적용하시길 바라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